주 하나님 왜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멈췄던 부분부터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난주에 그 컴퓨터 문제 때문에 한 15분 정도 놓쳤었는데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경륜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약의 율법에 의하면 언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리플렉션, 반영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심지어 만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수억만지 그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것을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아담이 비록 실패하였지만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포함하심으로 결국은 다시 그 사랑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창조를 하셔서 선물로 주시고 그 창조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도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배역자, 배반자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그 우리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아내십니다. 아무튼 이런 언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일종의 자기 사랑을 가질 것을 명하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을 할 때 자기 사랑이 포함됩니다. 언약의 율법은 그래서 자기 사랑을 가질 것을 명하는데 그 자기 사랑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첫째여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측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통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동기로 지금 더 프라프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동하여서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가장 깊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의 동기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더 프라프가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이델베르크의 그 문답을 중심으로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 프레임으로 잡아갖고 지금 이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첫째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제 1문이었죠.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잊지 않으시듯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깊은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 이는 또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은 왜 주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그 사랑은 깊어만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의 기능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건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반응이 하나님께 의가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진실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타낼 때, 그리고 그 사랑에 순복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의가 됩니다. 의란 각 인격체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분깃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화란 개혁주의에서 내리는 그 의에 대한 그런 가장 그 정리된 아마 정의가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다 드릴 때야야 그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분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되며 이것이 그분께 의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다 그분께 돌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두셨어요. 지금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깊게 다루게 될 텐데요. 드프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 사상인데요. 이 언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그걸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 깊이라는 것은 이 화란 개혁주의의 최고봉의 그 언약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사랑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두셨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하여 언약을 하셨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날마다 그 언약 안에 머물 필요가 있다. 이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그분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영원한 교통이 주어지는 것이 언약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뒤집히면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모든 창조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러한 아가페 사랑의 관점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차원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또한 우리는 이웃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두 번째 목록에 있는 언약적 율법입니다. 내 자신과 이웃을 향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주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머물 것이, 우리는 자아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알 때 나에 대한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으며 첫째 계명과 함께 주어졌고 첫째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함과 이웃 사랑과 다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1계명이며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런데 나와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의 대강령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율법의 대강령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표, 율법의 의도를 지금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도둑질하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는 죄악된 자기 도취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 가운데 자신에게 만족하지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자기 도취적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관계를 호언장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사람의 삶의 균형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지 않고 자기 사랑에 달려있어요. 즉 나를 중심으로 하여 삶이 균형을 이룹니다. 자기 도취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리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자신에게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인처럼 내 것을 많이 착취할 만큼, 그렇죠? 많이 내 것이라고 갖는 만큼 안정감을 느끼고, 그걸 얼만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만큼 가질 만큼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악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질서가 있는 안전한 그런 사랑이 되겠어요. 자기 도취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가장 신속한 지름길이로서 어리석음의 극치요, 자기를 사실은 미워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릇된 자아사랑은 또한 현실 속에서 교만으로 나타나며 몸으로 이룬 성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정욕의 도구로 몸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 정욕이란 것은 자신의 모든 욕구, 특히 자신의 쌓아놓는 것, 뭐든지 뭔가 세상적인 것을 쌓아놓는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 독립하기 위한, 독립해서 더 많은 안전을 느끼려는 그런 것이 이 정욕으로 표현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적절한 자아사랑에 빠져들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사랑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거지요. 자기는 사랑인 줄 착각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 속에서 스스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그에게서 리플렉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을 빼앗는 악한 이웃사랑, 때때로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질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가 바로 이웃을, 너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죠. 이때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쟁 상태가 되면 일종의 긴장이 생깁니다. 이 뒤에서 보겠지만 아담에게는 하와가 하나님과의 경쟁 대상이, 하와는 제1차 이웃입니다. 근데 하와를 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죠.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것이 하와를 사랑한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와와 본인은 같이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못하게, 자녀를 줬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랬더니 자녀를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대상,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집착해서 아이가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원망해버리면 그건 굉장히 그 지금 그릇된 사랑이죠. 그것은 그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로 보지 못할 때 그래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만남이란 걸 통해서.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이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내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를 향한 사랑이 도가 지나쳐서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자,
사출하자.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읽고 더러운 죄악을 같이 향해 달려가고, 그러면 그것은 둘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서 서로 망치는 것이지. 이웃을 향한 그릇된 사랑은 부적절한 자아사랑처럼 영적으로나 현실에서나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경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궁극적인 의미로 올 때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될 수 없지요. 서로 망하게 하는 관계죠. 그 당시는 너가 내 사랑이고 내가 너 사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원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섭섭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어쩌면 가장 영원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바람난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바람났던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중 영원한 원수로 끝납니다. 하나는 감옥에 갔는데 하나는 보니까 또 딴 남자한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감옥 간 그 남자가 영원히 이를 갈면서, 그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맷돌을 갈면서 소처럼.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다 그래. 이 경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궁극적인 의미를 올 때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영적으로든 또는 현실적으로든 자신을 위해 상대를 착취하는 자리로 쉽게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빼버린, 아까 자기 도치적인 사랑을 이웃을 이용해서 채우는 하나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깊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관계로 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해왔는지,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거부할 때는 내게는 책임이 없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관계로 봐야 돼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유지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너무 무리하게 모든 사람을 다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구속은 이웃과의 관계의 구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요구.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먼저, 그것이 주어져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 및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준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은 진리 안의 사랑이요, 거룩 안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 맹목적인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맹목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거룩을 위한 사랑이고, 그래서 죄와 타협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동기를 볼 때 사랑이 명령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사랑의 말씀, 여기 이제 코테이션한 건 항상 로고스, 그 영원한 말씀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 사랑에는 사랑의 말씀이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 처음부터 사랑은 우리의 삶을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할 의무 아래 두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측에서는 사랑은 의무이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정확히 나와요. 복음은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이 돼서 사랑의 빚, 사랑의 빚. 그러나 결코 다 갚을 수가 없죠.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감정으로 갚아요? 순종으로 갚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빚진 상태에 있고요. 그 사랑은 율법이 됩니다. 즉 사랑은 우리의 계명, 곧 순종해야 할 명령이 되는 것이. 사랑처럼 그토록 많은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의무를 완수하며 수많은 빚을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영원히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닷물을 다 퍼보려고
제가 이 컵 가지고 가서 아무리 퍼도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다 갚을 수 없이. 우리가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똑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의 특징은 똑같아요.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사랑일 때는 그 특징은 똑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응답을 요구하며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그러한 요구를 할 자격이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요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초점을 두게 하지요. 모든 관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 기준과 바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이나 수익, 존경, 영광 등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웃과의 관계를 만드신 것을 알 때, 사랑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드신 것을 알 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빚은 끝이 없고 방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및 내 자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사랑이며 주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하는 것이. 이제 미움에 대한 한번 차원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이 무엇인지. 교리문답 제5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질문에 대해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한참 부족하다는 데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을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오직 위선적인 몇 사람만이 자신들이 의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 하지만 미워하는 성향에 대한 질문은 전혀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 당신에게는 미워하는 성향이 전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인간이라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미움의 성향에 대해 자명하게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미움은 첫째로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본능적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미움은 이웃을 향한 미움으로도 항상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즉 신자와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불신자의 삶 가운데 죄를 저지하는 성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섭리나 또한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저지되고 있어요. 그러한 죄가 저지되는 상황에서 죄를 극복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인가? 믿음이 없어도 죄가 저지되어지는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데, 불신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신자에게 나타나는데 꼭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인식하면서 인간들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러한가?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미움을 막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불신자들이든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고백이라 이거죠.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성이란 용어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속성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지금 그 고백 속에서요. 죄악된 본성이죠. 우리는 잠시라도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추럴한 게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재판장이
재판장이 얼마 전이니까 재판장인데 뭐 보니까 뭐 지하철 가서 뭐 거울 가지고서 뭐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다 그러니 그 미친 짓이죠. 죄가 딱 드러나면 미쳐. 저 재판장이 미쳤나 말이죠. 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또한 언약의 율법에 따르는 삶은 부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이거는 뭐 강요되거나 강압되거나 굉장히 그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죄야말로 비정상적이며 부자연스러운 것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biblical thinking, 성경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대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경대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더욱이 신앙 고백은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만일 이 표현이 말이나 생각까지 적용되지 않고 오직 행위에만 국한된다면 미워하는 성향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길 것이다. 하지만 미워하는 성향은 우리에게 잠복되어 있어요. 성향이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미움의 성향이 있다. 즉, 딱 사건이 발생하면 그 성향이 확 드러나죠. 점잖은 사람인데 누가 뒤통수를 딱 댔더니 그냥 확 화가 나고 막 미워하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여튼 그러나 잠복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미움의 성향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능할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지금 그 하이델베르그를 다루면서 다루는 내용은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능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기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또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성경적인 계시를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들, 즉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많은 진지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문학적으로도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방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딴엔 최선을 다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 쓰고 하나님에 대한 뭐 사랑도 고백하고 막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진지해요. 그 사람들 가짜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평생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나는 의사가 되어서 저 병든 사람들을 도와야지 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평생 수고하고 봉사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제대로 섬긴다는 확신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달려가면서 그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로마서 그 11장에 보면은 조금도 로마서 9장 맞네 10장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모든 섬김과 추구가 뭔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여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보상을 바라고 행한 것이라면 그들의 섬김과 추구는 본질적으로는 사랑이 아니라 교만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이기심에 의한 것이 된다. 물론 사랑 안에서도 언제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얻으려는 바람이 있어요. 사랑도 뭔가를 받지요. 사랑할 때 뭘 원해요? 물질 원해요? 돈 원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하는 것은 분명히 진실한 아름다운 사랑의 요구지요. 언약을 하였을 때는 더더욱 내가 언약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게 되겠죠. 그러나 사랑에 의한 바람은 보상이나 지불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손주를 사랑할 때 얘네들이 내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보상해라, 지불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랑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죠. 또한 사랑에 의해 나타나는 섬김의 열망 역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확신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받았을 때 진실로 섬기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은 그렇죠? 무조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가 잘 되기를 정신없이 투자하고 정신없이 시간 낭비하고 다 줘도 그렇죠?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인류를 끌어당기시고 호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하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사람을 유죄로 선언할 수 없었을 것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은 이제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지요. 사랑의 표현들이. 근데 그들은 이 사랑의 표현들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소와 영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그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드프라프는 이러한 어떤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보면서 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왜곡된 굴복으로 표현된다. 대단히 엄청난 지적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요. 더 무서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그들의 여러 종교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종교 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신에 굴복하는 우상 숭배지요. 더 나아가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만물, 내 속에 있는 양심,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자극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형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는 왜곡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림이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무서운 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그만큼 부패한 역설적인 그러한 강조가 되는 것이, 즉 그들이 하는 종교 숭배는 하나님의 자극을 받아서 선한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종교 숭배는 더욱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 이러한 숭배는 언제나 말씀의 계시와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율법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건데요. 따라서 그들의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골적인 불순종이 됩니다. 한편 참사랑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약을 통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언약의 율법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상태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들이 어떤 다른 종교 행위를 해도 오히려 그들의 의도는 대단히 깊은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능하지 않음이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양심 발라 보이고 또 참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 아름다운 참된 계시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노골적인 배역과 도전과 불순종과 그 뒤에는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그들 개인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만든 신에 굴복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 이것이 그래서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인데요. 스스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소견을 사랑함으로 계속 가려질 수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 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간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자결권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2계명 같은 것들이 대단히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 멋대로 결정하여 행하죠. 사람이 그러한 자결권을 더욱 실현할수록 그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난 신앙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 라고 착각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더욱 우상숭배와 더더욱 가짜신을 향하여
하나님과 반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종류의 예배, 우상이죠, 자신을 더 많이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그렇게 열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단, 타종교들도 얼마나 그 열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더욱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산당에서 드려진 번제는 예루살렘 제단에 드려진 제사보다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더 열정이 뛰어났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은 종교적인 헌신으로 가득합니다. 종교적인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최고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까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딴짓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종교 행각이나 이런 것들은 비록 자극을 받아서, 선한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나타나는 반응은 더더욱 악하고 더더욱 패역하고 더더욱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본성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웃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은 이미 분명히 끝났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더욱 그들의 종교성은 하나님을 미움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가능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여러 모양으로 서로 극진히 사랑하는 모양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죠. 모든 감동 깊은 소설, 드라마, 모든 것은 다 진실한 사랑, 극진한 사랑. 자기 아이를 위해서 차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살려내고 자신은 차에 치여 죽은 엄마의 이야기.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랑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하여튼 뭐 극진한 사랑의 모양 부인할 수 없어요. 더욱이 만일 우리가 그들의 이웃사랑을 순전히 이기심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예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정말 자기를 이미 죽음까지 희생하면서 군에 가서 군대가 자기 전우들을 위해서 자기가 최루탄이란다, 뭐지요? 수류탄에다 자기를 던져가지고 수류탄에 자기는 죽고 동지들 살려낸 거, 얼마나 그게 어떻게 이게 무슨 이기심이겠어요? 분명한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이타주의적인 이웃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혼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지. 저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모른다. 저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대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보장된다. 우린 그렇게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모른다 하자. 그러나 그런 성경적인 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멸망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건 어떤 현상이나 이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이웃사랑은 자신들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이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관점 및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는 기준도 알게 되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있어서는 이웃을 무엇 가지고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을 진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되고 결함 있는 편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즉 자기 생각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웃을 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잠깐이라도 이웃을 사랑하다가 그 이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알면 미움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제가 참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사나이 기질이 있었나 봐요. 우리 피를 섞자 그래서인지 동해안 가갖고 5명이 피를 여기를 다 칼로 찢어갖고 우린 영원히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근데 제가 1985년에 그러면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거듭났어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자.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이웃 사랑하다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하니까 미워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뭐 절대 안 만납니다. 목사가 됐대 뭐 나타나지도 않아요.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전장학을 나왔는데 제 명단이 전장학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빼버렸어요. 귀찮나 봐요. 나타나면 오라 그럴까 봐. 연락 뭐 안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하고. 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갑자기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닌 거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이웃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데 이 부분이 나타나면 반감을 갖고 오히려 싫어하면서 이 이웃사랑을 바른 이웃사랑을 못하더라 이거죠. 그들은 그것을 종교 문제라 그러죠. 종교는 제발 얘기하지 맙시다. 왜 종교 얘기를 또 여기서 끄집어냅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한 영혼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걸 들으면 화를 내고 자존심을 일으키면서 그 얘기만은 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면 화를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내죠. 저번에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어른이고 뭐 상관없어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강력한 이웃사랑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감에 어떤 때는 서로 공감을 느끼면서 더 친해져요. 우리 더 이웃사랑하자. 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같이 공감되어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똘똘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근데 그 일치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공감과 하나됨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서로를 사실과 다르게 알 뿐 아니라 서로를 우상으로 만들거나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옆으로 밀쳐냅니다. 굉장히 간단할 일들도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매일 보고 가장 항상 있는 사람, 가족. 근데 보통 보면 가족들하고는 원수가 되어 있고 아이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으며 연극 배우들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그림 그쳐놓고 뭐 그냥 잘못된 이웃사랑이지. 심지어 그런 어떤 친구들과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옆으로 밀쳐내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얻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멀어지기 위한 이웃사랑인데 이것이 이웃사랑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망하게 하는. 이때 그들은 서로를 참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깊은 의미에서 외로움으로 해방되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 사랑할 때 진정한 영적인 영원한 하나됨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빼뜨린 사이에서의 그 어떤 그 사랑은 거짓 사랑으로서 때가 되면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대단히 외롭습니다. 그들은 술이 없으면 대단히 외로워요. 술 먹을 때는 엄청난 친구인 것 같지만 술 다 끼고 나면 저놈은 왜 나는 10,000원 냈는데 저놈은 왜 100원 낸 거야. 그 돈 계산하고 있어요. 다시 그날 저녁 때 가면 외로워서 또 만나고 내가 살게 엄청나게 뭐 자기의 모든 걸 통틀어 줄 것 같은데 보면 또 안 그렇죠. 그들은 실제로는 영원한 친교를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영원한 교통을 나눌 때만이 그들의 외로운 고독의 상태가 해결되기 때문이. 그들의 고독은 그들이 서로를 판단할 때나 헤어질 때나 끔찍할 정도로 뚜렷해져요. 판단하죠 나중에. 이때 그들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독해지죠. 더 독해져요. 그들 하나님으로서 와서 하나님을 위하는 이웃을 향해 미움을 갖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웃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 미움은 억압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이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그런 어떤 그 악을 제지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 미움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터져서 날마다 전쟁이고 살인일 겁니다. 살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웃 사랑이 되어지도록 억압해요. 이는 이웃이라는 관계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열매이며 또한 성령의 보존하시는 역사로 인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웃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미움이 억압되는 것이 대단히 깊은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내 자신과 관련된 고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움의 세력 또는 성향은 우리 안에 잔재하여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의해 억제됩니다. 거듭난 사람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억제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인, 즉 옛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반면에 성령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새 생명은 끊임없이 그 미움을 억제하고 이겨내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을 등쳐먹었는데 그냥 인간적이라면 딱 끊어버릴 텐데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그를 다시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또 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이죠. 미움을 억제시키고요. 종종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미움을 억제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서 믿음 없었으면 지금 집을 다 부셔놓고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다 많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래도 설교 때 그 주님을 향해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여기 혈기를 부리면 안 되지. 이를 깎아물고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쭉 이기게 아니라 없어서. 그러고 나서 정말 이기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기도가 없었으면 터졌을 일이 안 터지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가는 거죠.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신자의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이웃을 향한 미움이 종종 터져나오곤 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성향은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사랑에 의해 극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잔재하는 사랑은 뿌리가 잘린 사랑일 뿐이 이에 인간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미움에 대하여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 안에도 미움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더더욱 그렇고 그러므로 저런 살인과 정말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더더욱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는 전적으로 믿음을 통한 사랑의 결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서 무엇이 넘치는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미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사실 그 사랑을 만들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잔재하는 자연적 사랑을 사용하시거나 관계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성령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랑을 죄악된 것으로 정죄하고 그러한 인간적 사랑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고요.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비참에 대한 지식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해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선이 우리의 교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아내를 사랑하느라 진심으로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을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마친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6문, 7문, 8문 있는데 먼저 그것을 같이 함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6문 읽고 여러분 답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입니까? 예, 육문을 가지고서 엄청난 내용의 그 언약 및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육문만 가지고서도 지금 한 2-3시간 정도 다뤄도 아마 부족할 것이. 아무튼 그 조금 이따 이제 계속 지금 육문을 오늘 다루게 될 거고요. 제 7문. 그렇다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8문.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또한 모든 악을 향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러합니다. 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여기 믿음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때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 믿음, 그래서 연결이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연합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이런 연합되어지는 믿음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는 그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요새 뭐 칭의 이론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다투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법적인 것만 다뤄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고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사실을 알 때 아름다운 그 생명의 결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있다면. 아무튼 만일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2가지 사실을 진지하게 다룰 수 없어요. 첫째,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서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즉 계시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지식,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신앙 고백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은 악하고 패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2문에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2가지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진지하게 취하지 않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인간이 뭐 이렇게 악하고 패역했다는 거야? 뭐 별로 진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첫째 사실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며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의 갈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듭니다. 현대인들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헤아릴 수 없어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째 사실에 있어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것도 우리는 이 계시를 또 믿음으로 이것을 또 받게 되죠. 즉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째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내가 누구냐? 몰라. 진화했어. 어디서? 먼지에서. 먼지는 어디서 왔다? 몰라. 어디로 가? 몰라. 그럼 고민해봐야지. 내가 왜 고민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끝이에요. 죄의 심각성과 비참과 관련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어요. 당신 지금 이렇게 살려면 지옥 가. 내가 왜 지옥 가? 너보다 착한데. 하나님 말씀에 그랬어. 너나 믿어. 너 지옥 갈 거야.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지옥 가면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가게. 모든 인류가 지옥 가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면 난 지옥 갈래. 다 있을 텐데 뭐 너희들이야 천국 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는 범죄로 알 때에야 죄의 실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범죄를 많이 짓고서 이번에 무슨 뭐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무슨 뭐 어금니인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 어금니 그 사람이요 감방에 들어가서 배고프고 벌 받는 거 그 정도가 지금 두려운 거죠. 사람들에게 부끄럽긴 뭘 부끄러워요. 걸렸으니까 그냥 부끄러운 척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이게 이미 범죄를 범죄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책되어질 때에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갈라지면서 진정한 눈물과 회개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로 알 때야 죄의 실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인간들끼리 막 손가락질하죠. 뭐 재판장이 너 뭐 버릇이 없는 사람, 재판장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집에 가서 의사들 제가 미국에서 의사 몇 분을 만났었는데 의사들은 이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의사들 중에 마약하는 사람 많아요. 마약하는 사람 많아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된 심각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만 지옥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만 천국 가고 싶은 것이죠. 문제는 믿음이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일 때 논리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으로부터 나왔다. 이 모든 우주는 사랑의 결실이다. 근데 인간은 악하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요소인 죄가 인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두 가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논리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나옵니다. 정직한 논리면 이 모순이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인간 및 이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언제나 죄의 가능성 및 실체와 씨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그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의 근본이라는 사실은 죄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랑으로부터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도대체 죄라는 것이 어디서 존재하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믿음과 논리로 죄의 실체를 따져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뜻하고 의도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논리적인 숙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이, 다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두 사실을 받았는데 이러한 갈등을 거칩니다. 근데 다시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며 동시에 그 사랑은 결코 죄를 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붙듭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또한 믿음으로 그 사랑의 의도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붙들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성삼위,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풀 수 없는 질문들을 풀지 않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나에게 얘기 안 해주면 애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설명해 줘봤자 걔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이죠. 오직 믿음만이 이러한 긴장을 유지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동시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질문을 다시 주님께 맡겨둡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풀지 말아야 할 것을 풀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많은 난제들을 접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난제들을 허용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불가해 하신 분으로 알기 때문에 도리어 이러한 난제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삼위일체 같은 것이 그래요.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푼 것들은 다 이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정직한 고백만이 믿음의 사람이.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과 난제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문제들에 대해 답을 강요합니다. 왜? 자신들이 논리가 모든 것을 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만을 채우길 원하는 것. 불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항하는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난 척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불신앙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즉 사랑으로 거룩이나 전능하심을 무너뜨리려 그래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식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 사랑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을 만들 수 없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에 모순되는 그런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다. 지옥은 없다. 불신앙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요. 자기 이성으로 논리로 다 풀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풀린 것 같으면 아주 자아독전하죠. 아주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너는 알고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거지. 나는 내 머릿속에 다 풀렸다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해답이 없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계속 붙들 수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사의 끝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모습으로 지으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처음이지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처음에 창조하셨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낙원에 시작된 영광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작입니다. 물론 이 말은 처음의 창조의 영광이 나중 영광에 의해 대치되거나 압도당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사이에 똑바른 선을 그으시면서 처음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뜻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주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을 것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이 시작된 그림도 주님의 작품이고 또 완성된 것도 주님의 작품이. 성경 계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일도 마찬가지.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으면 주께서는 그 착한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 같이 연결된 영광이지만 그 후의 영광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 이에 구속은 회복 및 처음에 창조된 것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영광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중도에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을 다 수정하시고, 그럼 수정하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궁극적인 상태로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회복 및 완성을 원래 뜻하신 회복을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지금 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교리문답 제6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6문에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즉 참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그 고백을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선하게 지었다. 즉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하는데 그 답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그들이 있어요. 그 지음을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최종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이 제6문에 담겨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계획의 완성이 최종 상태로 들어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어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사실 첫째 창조가 재창조에 의해 압도되거나 대치될 것이라는 사상은 성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속의 개념도 처음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개념 외에 다른 사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세상 다 버리고 다 불태우고 따로 예비한 그러한 세상 나라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이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대치나 무슨 앞에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걸 가져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시작된 창조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이죠. 하나님은 구속으로 그분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를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계획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회하여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화란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구속사에 대한 깊은 어떤 통찰력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문답이 묘사한 것처럼 원래 상태는 고결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할 때 믿음에 의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교제죠. 거기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이 내용이 대단히 깊어서요. 좀 많이 이제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것은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목적은 교리문답이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사람들은 믿음 없이도 어느 정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실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인간이 지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넣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엇을 지금 대했는가? 계시를 대했어요. 또 계시를 통해서 그 이 하이델베르그 바른 교리가 요약됐어요. 요약은 이 우리가 말한 건 성경을 가지고 가장 믿어야 될 핵심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금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다. 이것은 계시에서 나온 거예요. 계시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렇죠? 나는 왜 피조되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를 믿음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 계시를 모르면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의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지어진 목적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궁극적인 또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 또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것. 사랑. 교리문답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고백한다. 사람이 그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이 피조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가지도록 지어졌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그릇된 지금 자신의 존재 목적을 벌써 인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만물이에요. 동물들, 그렇죠? 개들, 토끼들 다 아담 즐겁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 선물을 받으면서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이 우주를 다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사와 찬송과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화답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뭐 보상을 받거나 뭐 너 왜 돈 안 내? 뭐 이게 아니죠. 교통이.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세상의 응답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세상의 응답에 만족하시며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십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먼지와 재와 같은, 즉 우리는 먼지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감히 다 깨닫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뛰어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뛰어남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뛰어남을 내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지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 존재는 만들어질 필요도 없었고 또한 만들어진 것도 흙이고 흙에 있어도 아무 할 말이 없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사랑, 즉 동등한 관계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 누군가? 인간이. 즉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실제로 응답하는 특이한 피조물이었어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었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자발성과 함께 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 인격, personality, person. 하나님은 그 영원한 무한한 인격이신 반면에 인간들은 각자 개별적인 인격을 갖고 나오는데요. 한계성이 있는 인격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영이라고도 그렇게 대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실제로 응답하는 특이한 피조물이 되었고요. 자발성과 함께 지어집니다. 보통 보면 뭐 자유, 의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교제하기 위함, 그러면서 자발적인 것이, 즉 제가 이 컵하고 사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자발성이 없어요. 제가 물을 마셨다가 내려면 순종을 잘할 뿐이지 만유인력의 벌칙 뭐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딱 흔들리고 뭐 이럴 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발적인 존재로 그 사랑에 응답해요. 그리고 사랑은 상당히 항상 자발성이 있어야 사랑이 됩니다. 그렇죠? 노예, 슬레이브는 자발성을 제거해버린 사람을 말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사랑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발성으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고 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스스로 결정하고 택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또 특이한 특성입니다. 더욱이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사람에게 있었던 이러한 자발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있죠. 자발성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랑이란 그런 어떤 언약이란 그런 전제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인격적 책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능했고, 사랑이라는 그 어떤 가능성 속에서 인간은 그 사랑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성과 그리고 그 자발성에 따른 yes, no에 의한 것과 더불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로봇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이다.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yes and no가 담겨 있어요. yes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겠죠. 그 사랑이 호흡되면서 일치가 되겠죠. no 할 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겠죠. 이러한 어떤 그 분리가 되면서 그건 죄가 되고요. 그럼 부정이 되면서 죄가 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올 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멸망밖에 없겠죠. 하여튼 그 인격적이라는 거, 이제 쉽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인간의 인격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형상의 공식적인 측면이면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사건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요. 공식적인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조병영 집사님도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시험을 쳐서 의사 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이거 안 지나면, 이때 떨어지면 의사 못 돼요. 어떻게든지 붙어야 돼요. 공식적인 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지요. 이 아담에게도 지금 선악과라는 것이 있으면서, 지금 이것은 그 옆에 또 생명나무가 있으면서,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어떤 그 소망과 sil, 어떤 보증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것도 바라보지만 선악과도 바라보면서 전악은 먹으면 나 망하지. 계속 이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올 날이 어느 날 있게 돼요. 그것이 공식적인 사건으로. 그 사건이 이제 마귀가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 될 텐데요. 지면 이제 졌지요. 그래서 쳐서 이제 망신이죠. 망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계속 테스트입니다. 근데 테스트가 있을 때 매번 작은 테스트가 있지만 상당히 공식적인 테스트들도 많아요. 저도 목사가 될 때 목사 시험도 있고, 목사 시험 떨어지면 또 쳐야 되고, 또 떨어지면 또 쳐야 되고, 공식적인 것이.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이 공식적인 측면이면서 이것은 인격적인 책임인데요. 영구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것은 영구적입니다. 즉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걸고 자신을 걸고 인생을, 자기 자신을 한번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지 못한 불신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자발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너 저버려라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누구 핑계 못 대.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서 그래요. 너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저버렸느냐? 아무런 핑계 못 해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핑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넌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왔는가? 여러분, 내가 믿었습니다. 그건 이제
은혜를 모르는 되게 어리석은 성경을 잘못 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자발적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죠? 볼런터릴리 기꺼운 마음으로. 어디 오늘 안 오면은 교통사고 날까 봐 여기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 그립고 사모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거절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런 하자 이거 그들이 지옥 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그 누구나 인격적 책임을 지니고 지어졌고요. 이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피조물로 지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믿음과 사랑과 공의와 미와 언어와 두뇌와 감정 등을 지닌 피조물이었고요. 이러한 모든 속성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공식적인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체라는 데 여기 들려있어요. 인격체는 지금 yes and no를 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 모든 속성들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향이 이제 결정나는 거죠. 노로 하면 노로 방향이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노로 가는 거고 예스 하면 또 다 예스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이 모든 속성들은 인격적인 자발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계속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했겠죠. 사탄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담은 감히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순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잘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어떤 테스트는 다가오고 있었어요. 인간 자신의 인격적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죠. 사랑할 거야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 가고 있었지만 가능성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응답은 자발적이며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지금도 사랑이란 것은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랑이란 것이 그래요. 그렇죠? 사랑이란 것이. 그런 자발적인 응답이 될 때에만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 너 나 사랑하네?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어떤 남자가 여자가 자기는 여자인데 사랑에 빠졌는데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가서 권총 대고 칼 들여서 너 나 사랑하네? 이게 사랑이 아니. 아니 이거는 사랑일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지. 여자가 만약에 오면 노예가 되는 거지. 사랑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이 자발적인 응답만이 하나님 만족이 돼요. 그러한 응답만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반응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의 반응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의 책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로 택한다면 공식적인 테스트예요.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 머물 것이.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의 모든 삶은 처음에 내린 자발적인 결정의 특성에 계속 따르게 될 것이. 그 특성에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켰을 것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식적인 측면만을 다루었을 뿐인데요. 우린 인간이 지닌 속성들이 전부 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장 공식적인 것은 이 퍼스널리티, 인격적인 yes and no의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언급한 사람의 모든 기능들, 즉 믿음, 사랑, 공의, 미, 지식, 감정 등에 있어서 사람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순간이라도 중립적인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선택을 결정하기 이전에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양단의 하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기 전에 그는 계속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고 그 음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선하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아는 지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릇된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는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공의와 미를 느꼈고요. 지식과 감정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이에 사람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였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사랑과 친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이 받아야 마땅할 것을 드림으로 의를 이루었어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그가 겪는 모든 사건 가운데 완전한 순결과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토끼가 올 때도 다정하게 돌봐주고, 그렇죠? 돼지가 와도 먹을 거 잘 주고, 부적절한 정욕이 그를 삼키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이 사람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믿음은 죄가 들어온 이후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또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처음 상황부터 있으며 믿음은 아담의 모든 것을 주관하였어요. 아담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의와 거룩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요. 사실 그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택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해 살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담이 지어질 때 어떤 분량만큼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주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계속 성장하고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겠죠. 사람은 지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성향을 갖도록 지어졌어요. 분명히 선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향,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음이 있어야 서로 알아가거든요. 제가 경구 형제님 믿으니까 마음 열고 서로 알아가요. 진실을 아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통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울 것이며 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거하며 계속 하나님께 헌신될 필요가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을 지닌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지어졌고요. 하나님을 향한 성향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로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죄라는 것이 없이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죄로 떨어질 것인지 거기서 달려 있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실 때 그의 삶에 주셨던 것을 끝까지 놓치고 말고 붙들어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재에 새겨져 있었고 그는 현실 속에서 그가 지음받은 그 상태를 계속 선택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음받은 상태입니다. 선한 상태죠. 즉 그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인간의 존재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어떤 부분을 잃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제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통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본질이라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을 때 그의 하나님의 형상은 엉뚱한 그러한 기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표현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하나님 형상,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은 이러한 상태로 시작하여 영원한 복락의 친교의 완성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친교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 역사의 끝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역사의 모든 목적이 달성되는 그때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역사 끝에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과거에 지신 것들을 폐기하고 다른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과 완성에 있어서의 최고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사랑과 교제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들을 하이델베르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프라프의 정말 배움과 연구와 깨달음을 통해서 함께 얻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들을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고 또 지금 어떻게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아감으로 더욱 분명한 목표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이 그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